지금 이제 2-2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눈, 귀, 코, 혀, 몸, 만오는 무상하다.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요. 괴로운 것은 무하다. 예. 특히 지금 이 교재는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할 때 양이 많아가지고 어디더라 하는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가능한 대로 압축을 시켜 놓은 거라서 더더구나 이렇게 줄여서 해 놓은 거예요. 그럼 눈은 무상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공부해야 되겠죠. 공부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통찰해야 됩니다. 관찰을. 예. 그럼 눈, 귀, 코, 혀, 몸까지는 무상하다 해가지고 하나씩 따라가면서 뭔가 감이 그래도 올 것 같은데 만오는 무상하다. 만오가 어떻게 무상한 거지? 이게 이제 와 닿아야 되고 좀 더 우리가 팔정도를 닦는 이유가 이런 거라 했잖아요. 팔정도를 닦는 이유가 눈은 무상하다. 이게 뭔가 하는 거를 체득을 하기 위해서는 닦아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교리 공부만 하면 이거 달달 외우고 있으면 눈은 무상한 것이다. 무상한 건 괴로움이고 괴로운 것은 내가 아니잖아. 그리 말하면은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과연 얼마만큼 그거를 통찰했느냐, 자기가 체득했느냐, 팔정도를 얼마만큼 닦았느냐, 여기에 자기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얼마만큼 있느냐, 이게 딱 연결이 되어 있다 이거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참고로 또 한 말씀드리면 무상하다. 이게 그냥 일정하지 않고 변해간다 이렇게만 가지고는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항상 변해간다. 가만 있지를 않는다. 대표적이라 할 건 없지만 우선 우리 몸 한번 봅시다. 몸은 항상 변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루 종일 생활하면서 몸이 항상 변해간다 하는 걸 뭘 짜다를 느껴요? 못 느끼잖아요. 그냥 알레고도 별로 안 하고 어디 좀 아프면 아픈 모양이다. 어디가 뭐 좀 잘못돼서 안 아프고 맨날 있을 수는 없지. 뭐 이 정도 생각이지. 근데 관찰을 해보면은 어느 한 부위 할 것 없이 항상 변해가는. 가만 안 있어요. 몸을 이루고 있는 뭐 조금 요즘 현대 과학적으로 하면 몸을 이루고 있는 원소들이 가만 있지를 않아. 조금이라도 가만 있어주면 참 좋겠는데 만들어진 진리가 그런가 봐요. 그럼 귀 마찬가지 코, 혀, 몸, 만오. 그럼 대표적으로 또 하나 만오가 항상 가만히 있지를 않는다.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차분하게 지금 우리가 5분간 입증하고 아침에도 뭐 한 게 끊임없이 바뀌어가고 변하는 거를 그나마 조금 안정된 상태로 가기 위해서 자선을 하고 삼매를 닦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럼 한시도 가만 안 있는다. 여러 가지 우리가 생활에서 비유 들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첫 돌 될까 말까 한 애가 온데 기다리는데 한시도 가만 안 있어. 뭐 손자들 키워봐서 알 거예요. 이거 해놓으면은 저 가서 손대가 또 이걸 놔놓고 해놓고 그 돌보는 부모나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얼마나 피곤해요. 애가 잘 때는 이제 가만히 있지. 그때는 비유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몸이 한시도 가만히 안 있어요. 그다음 또 저번에 내가 어떤 말을 한 것 같아요. 어떤 소음이나 아주 자기가 듣기 싫은 소리가 뭐 한 1, 2분 나다가 참 듣기 싫어 이러는데 그치면 얼마나 그때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이 소리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12시간 내내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롭겠어. 한시도 가만 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 나는 그래 봐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한시도 가만 안 있으니까 이게 괴롭지 않을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더더구나 거기에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기에
나라는 게 있어가지고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너 한 시간만이라도 좀 가만히 있어. 몸이 말을 듣던가요? 안 들어. 한 시간은 그냥 5분만이라도 가만히 있어라. 지 마음대로예요. 마음도 마찬가지고. 더더구나 마음은 더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운 게 마음이 좀 안정될 때는 그렇게 좀 안 괴롭잖아요. 그죠? 좀 차분해가지고. 근데 이게 온갖 생각으로 이어져가지고 뭐 덜 뜨면 일어나고 52가지 마음부수가 지 맘대로 왔다 갔다 하고 걱정이 왔다가 뭐가 하고 가만 안 놔놔 우리를. 그 자체가 그래서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생겨먹은 한시도 가만 안 있는 이 지금 뭐 유기 공부하니까 6가지 감각기관에 그게 괴로움인데 그러면 이 가만히 있지 않고 변해가는 무상한 거고 그다음 그게 있어서 괴로운 게 이게 내가 만들어낸 거냐? 아니다 이거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냐?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무하다 이렇게 이제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요 괴로운 것은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이요 괴로운 것은 내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다. 이런 연결을 하잖아요. 이런 개념을 우리가 좀 가지고 사티 수행을 열심히 해서 눈의 무상함이 왜 무상한가, 만호 생각이 왜 무상한가 하는 게 자꾸 관찰이 될수록 이거 정말 같이 놀 게 못 되구나.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그죠? 즐김을 추구하고 어깨동무하고 같이 놀고 지금까지는 그래 왔는데 이게 아니구나. 눈 지가 가는 대로 가만 놔 놓으면 이거 결국은 파멸로 가는 거구나. 그래 되면 이제 뭐가 되죠? 우리가 아는 용어 여모가 되잖아요. 여모가 뭐 혐오하고는 다르다 그랬죠. 지금까지 놀아왔듯이 같이 놀아는 안 되겠다. 빠이빠이 하자. 점점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 괴로움을 알기 때문에 이게 여모거든요. 그럼 떠나고 싶다고 마음이 자꾸 가는데 노력하면 점점 탐욕이 빛바랄 거 아니에요. 탐욕이 빛바란다는 건 점점 떠나는 거예요. 그러한 욕탐에서 그 번역 중에 욕탐이 빛바래고 위라가죠 빨리어로 참 번역을 잘한 것 같아. 탐욕이 없어지고가 아니고 탐욕이 빛바랜다 이거지. 우리 옷을 햇빛에 걸어 놓으면은 몇 년 동안 입으면은 점점 퇴색돼 가잖아요, 그죠? 희미해지고 색깔이 바래가고 빛바른다. 탐욕이 빛바래. 그렇듯이 우리 안에 있는 이와 같은 탐욕, 성냄 이런 게 빛바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우리가 조급하게 하면 안 됩니다. 조급한 생각을 가지고 이거 좀 이제 성 좀 안 냈으면 좋겠는데 내 딴에는 한 몇 년간 윗바사나 뭐 수행도 하고 뭐 했는데도 왜 안 돼? 이런 생각 안 맞는다 이거죠.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무상고 모아에 대한 설명도 곁들여 있고요. 형색은 더더구나 말할 필요가 없죠. 그죠? 예. 이게 항상 할 수가 없잖아요. 모양, 소리, 냄새, 맛, 감촉, 법. 지금 여기서 에어컨에서 소리가 약간 하고 나고 있죠. 예. 이게 딱 한 소리로 고정돼가 납니까? 안 나잖아요. 떨리고 있어. 계속. 악기도 마찬가지예요. 또 과학에서 말하면은 파동이잖아요. 바이브레이션, 떨림, 파동. 이 파동이 가만히 있으면 파동이라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그죠? 움직이니까 파동이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해. 그러니까 형색은 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형색은 이렇게 미세한 것부터 좀 큰 것까지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예를 들어 쓰던 자동차가 한 몇 년 되면은 막히고 이래가지고 점점 고물이 되어 가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죠. 무상하고 또 되지만은 우리가 공부하는 차원에서는 그런 쪽보다는 내가 지금 이야기한 우리 내부에 있는 이 12가지 요소 안의 감각기관, 밖의 감각 대상
이런 거에서 좀 미세한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크게 확장을 하면은 변해가니까 괴롭다, 무상하기 때문에 괴롭다 하는 거는 오히려 그 큰 데서 더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둘이서 연애하다가 무상하잖아요. 항상 안 해. 100년 해로 모르지. 100년 해로까지만 할 수는 있긴 있겠죠. 근데 1000년 해로 들어보지도 못했잖아요. 무상한 거예요. 변해가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조금 그 사고에 좀 여유가 있어지죠. 그죠?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도 항상하지 않다. 이런 각도에서도 또 생각도 해보고. 그 다음에 2-3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이와 같이 6가지 안의 감각기관들의 달콤함과 유명함과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세상의 지혜로 알았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실현하였다고 천명하였다. 네. 이게 오온 공부할 때도 나왔죠. 제가 몇 번 거론도 했고, 부처님께서 위 없는 나는 바른 깨달음을 실현하였다고 천명할 수 있었던 게 달콤함, 위험함,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최상의 지혜로 알았기 때문에 그 본성을 그대로 봤다는 말씀입니다. 그 본성을 그대로 봤다가 뭔가 하면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팔정도를 닦는 이유가 본성을 보기 위한 거다 이거지. 그럼 그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죠. 지금 여기는 6가지 안의 감각기관들이고 그다음 그 밑에 단에는 물론 6가지 밖의 감각 대상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6위 공부하는 게 이렇게 됐고 5원 공부할 때는 뭐가 되어 있었어요? 이와 같이 5가지 무더기들이에요. 5원의 달콤함, 위험함, 벗어남, 일어남, 사라짐 이런 걸 관찰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보면은 그게 스스로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본성을 본다는 게 일어남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거가 아무도 안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이론적으로 한계가 있지. 자기가 관찰해서 봐야 돼요. 왜 달콤한가? 12연계법 이런 거 다 대입이 돼가지고 팔청도 닦은 거 하고 밑바탕이 돼가지고 관찰이 돼요. 통찰이 돼야 돼. 그래서 이래서 이게 달콤함이라고 알고 있구나. 내가. 그다음에 위험함은 왜 위험한가? 물론 경전에서는 위험함은 무상하기 때문에 위험이 있다. 변해가 없어져 버린다 이거지. 네가 좋아하고 즐기고 했던 그 달콤한 맛 이게 없어진다 이거지. 그대로 막 있어주면 참 행복하겠는데 이렇게 설명은 돼 있지만은 거기에 연관돼 있는 그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과정, 12연기법적인 그 흐름 이런 걸 관찰을 해야 비로소 이래서 이게 위험함이구나. 내가 이 위험함을 미처 못 보고 이거는 항상한 것이다. 같이 놀만하다. 이렇게 추구해서 얻으면 행복해지겠다. 이런 어리석음이 있었구나. 이래 되니까 이제 깨달음으로 가지는 거겠죠. 그죠? 그다음 밖의 감각 대상들의 달콤함과 위험함과 벗어남. 이건 조금 더 우리가 이해가 쉽죠, 그죠? 밖의 감각의 달콤함. 새 차 착 뽑았을 때 얼마나 달콤합니까? 기분 좋고 즐겁죠. 근데 그게 다음날 쿵 박혀가지고 했을 때 얼마나 괴로워요. 우선은 고치면 되는 걸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 사람들이. 그 다음에 거기서 벗어나는 법을 몰라. 꼭 같은 현상만 일어나면 꼭 같이 항상 같은 프로세스 과정을 거치면서 괴로워해요. 이런 걸 지금 우리는 공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4요.
저 추가 설명했죠. 무엇이 일체인가? 좀 전에 이제 공부했죠. 이 12처입니다. 그래서 그 셋째 줄의 밑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이거 지금 말하는 육내입처, 육외입처 이거 말고 다른 또 있는 일체를 하겠다 한다면 이거는 완전히 그냥 말로만 하는 헛소리다 이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중생들은 이게 일체다 하는 것을 공감이 안 가죠. 안 가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주술적인 이런데 심취를 하고 그렇잖아요. 만더라 이런 거 탁 외우면은 뭔가 애군이 없어질 것 같고, 가서 점쳐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 부질없는 문자 그대로 그거는. 해답은 다 어디서 얻어야 되냐? 이 12처에서 얻을 수. 이게 전부 다다. 우리의 삶의 전부 다다. 그다음에 그러면은 이 일체를 버리라 하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9-2-5가 그럼 무엇이 일체를 버림에 대한 법인가? 일체를 버리라는데 도대체 우리가 일체가 뭔가 아니까 이제 이렇게 나누는 거. 눈을 버려야 한다. 형색을 버려야 한다. 눈의 식을 버려야 한다. 눈의 감각 접촉을 버려야 한다. 감각 접촉으로 일어나는 즐겁거나 괴롭거나 즐겁지도 괴롭지 않은 느낌을 버려야 한다. 이게 이제 일체를 버려라 했을 때 뭘 버리느냐? 구체적으로 이렇게 5가지를 버리라는 이야기예요. 필요하시면 동그라미를 쳤어요. 첫째, 이거는 고온 경전에 다 나옵니다. 항상 우리가 어떤 그 본성을 알고 공부를 할 때 이 5가지에 압축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첫째, 눈. 두 번째, 그 대상인 형색. 세 번째, 그거하고 같이 2개가 맞붙어요. 이게 막대기 2개 놔놓고 비빈다는 그 경전에 나왔죠. 근데 식이 접촉을 하잖아요. 이게 3, 4 화합이죠. 이게 촉이잖아요. 그러니까 눈, 형색, 식. 그 다음에 이 3개가 작용해서 일어나는 촉. 촉이 4번째입니다. 동그라미 4개. 동그라미 5개가 이 촉을 관련해서 일어나는 수. 이건 그대로 12연기법 순서 그대로 써놨어요. 지금 여기. 그렇죠? 이렇게 5가지를 다 버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눈만 버려야 될 게 아니고 형색만 버려야 될 게 아니고 눈의 식까지 버리고. 참 너무 어렵죠. 그렇지만 그 다음 일어나는 3, 4화합 촉, 일어난 촉 다 버려야 돼요. 촉을 인연해서 일어나는 느낌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불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눈뿐이 아니고 기일 때는 대상은 소리, 그다음에 기의 식, 기의 촉, 기의 느낌. 이렇게 5가지, 항상 이 5가지 사항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몸을. 그다음 만호의 대상인 법을, 만호의 식을, 만호의 감각 접촉을, 만호의 감각 접촉을 일어나는 느낌을 버려야 한다. 우선 우리가 교리 공부니까 이렇게 알고 새기고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반드시 같이 수반이 되어 줘야 될 게 팔정도 수행입니다. 수행을 해서 만호를 버려라. 이게 뭐지?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 답을 얻어야 돼요. 눈을 버려야 된다. 눈을 어떻게 버리지? 질문이 나올 거 아니에요. 답을 찾으려고 정말 마음을 다 잡고 애를 써야 돼요. 물론 바른 노력에 이거가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 뭐 노력이죠, 그것도. 그 다음에 이제 촉, 수까지 나가니까 유깁, 촉, 수. 요 연기대로 일어나는 이거 다 항목마다 다 버려야 된다. 이게 일체를 버리는 거다. 일체를 버리면은 해탈 열반이다.
해탈 열반까지는 못 가더라도 일체를 얼마만큼 많이 버렸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얼마만큼 행복하게 되느냐가 비례하게 돼 있다 이거죠. 조금 전에 초반에 내가 이야기한 게 그거잖아요, 그죠? 자기 안에 있는 잠재 성향을, 이 일체를 얼마만큼 버렸느냐에 따라서 덜 괴로운 거예요. 괴로움이 덜 일어난다는 이야기지. 다 버려버리면 괴로움 안 일어난다. 이 구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체를 버림에 대한 법이라 한다. 이렇게 되겠죠. 다음 2-6요. 무엇이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인가?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가 고성제죠.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고성제는 제일 아랫단에 있는 치착의 5가지 무더기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 돼요? 6가지 안의 감각기가 그 대답이니 그 눈, 귀, 코, 혀, 몸, 만오 감각기관이다. 이게 고성제다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초전 법륜경에 나오는 고성제는 오치원만 되어 있는데 다른 지금 육처 경전에서는 부처님은 또 이렇게 육처를 대입을 해서 이게 고성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여기에서도 우리가 오온과 육처의 어떤 차이점, 공통점, 차이점은 공통점은 뭐다 하는 걸 얻어낼 수 있잖아요. 오치원만 고성제고 괴로움인 줄 알았는데 눈도 괴로움이네, 귀도 괴로움이고 고성제구나 이것도. 그래서 고성제는 철저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도 철저하게 알아야 되고, 금방 나왔던 거 눈 철저하게 알아야 되고, 눈 대상인 형색 철저하게 알아야 되고, 눈의 식 철저하게 알아야 되고, 파사 철저하게 알아야 되고, 거기서 일어난 느낌 철저하게 알아야 되고. 이거 고성제를 철저하게 아는 겁니다. 일단 요번 시간 잠시 휴식 전에 한번 정리한 뜻에서 6입은 내가 받아들이는 거라 그랬죠. 들어오는 거. 맨 먼저 우리에게 자기하고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게 6입이에요. 그죠? 이 6입이 토대가 돼 가지고 뭐가 돼요? 오온이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정확하게 가졌어야 돼요. 두 개는 다르잖아요. 그죠? 눈, 귀, 코, 혀, 몸, 만오하고 색, 수상, 행식하고는 다르잖아요. 이름도 다르고 생긴 것 보지는 못했지만은 성격도 다르고 달라요. 그럼 부처님은 왜 6입만 가지고 말씀 안 하시고 내지는 왜 5온만 가지고 말씀하실 때는 그러니까 두 개가 직결돼 가지고 연결이 직접 돼가 있고 두 개를 같이 알아야만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우리가. 그 페이지 8페이지 한번 봐볼까요? 8페이지 그 3-5 경전요. 뭐 이건 나중에 또 공부하겠습니다만은 그 동그라미 1번. 그럼 어떤 것이 오래된 법인가? 위에는 오래된 법, 새로운 법의 오래된 업, 새로운 업, 그리고 업의 소멸 이런 게 언급이 된 동그라미 1. 어떤 것이 오래된 업인가? 우리에게 오래되어 있는, 묵혀져 있는 쉽게 설명하시죠. 눈이 오래된 업이다 이거예요. 우리 눈이 이게 업이라. 귀가 업이고. 얼마나 직접적인 표현입니까? 우리가 업 이라면 상당히 막연하고 광대한 어떤 의미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딱 압축시켜서 축소시켜버리면 눈, 귀, 코, 혀, 몸, 만오 이렇게 6가지 감각기관이
이게 오래된 업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형성된 것이 뭔가 하면은 의도의 토대가 되는 것이고 느낌의 토대가 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여기 지금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의도의 토대, 느낌의 토대, 이게 의도, 느낌 이게 뭐죠? 오치원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네. 이게 토대가 뭔가 하면은 눈이다 이거예요. 기고, 눈, 기, 고 6가지 감각 기관이 상카라의 토대, 외다나의 토대, 색수상 행식, 오온의 토대가 6가지 감각 기관이다 이거예요. 상당히 명확해지죠? 개념이. 안 그래요? 명확해지는 것 같다가도 또 혼돈스럽고 헷갈리고 그래요. 끊임없이 오랫동안 좀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참고로 그거하고 또 거기에 보탬이 되는 게, 보탬에 도움이 되는 게 52페이지 한번 봐볼까요? (7-6) 경요. 요 경은 아마 몇 번씩 보아서 좀 낯이 많이 익은 경이죠. 그 중에 지금 이제 우리가 6기 공부하니까 제일 하단에, 이렇게 생긴 것 가운데 해가지고 이렇게 생긴 것 해서 내가 가로에 눈의 식과 함께 생긴 촉이죠. 촉에서 생긴 것 중에 물질에 해당하는 것은 색치원에 속하고, 느낌은 수치원으로 들어가고, 시각은 상치원, 산야치원, 무더기에 들어가고, 이렇게 착착 구분해가지고 분류를 해서 해당하는 데 들어가요 이게. 그 다음에 형성은 행치원에 속하고, 식은 식치원에 속하고, 이렇게 해서 6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온 모든 상황들이, 데이터가 이 5가지 해당하는 곳에 전부 다 착착 쌓이는 겁니다. 그게 오온이에요. 그리고 금방도 봤지만 오온과 육입은 거의 동시에 일어나잖아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분리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일어날 때는 그 동시, 뭐 찰나도 그럴 찰나가 없지. 우리가 눈으로 보고, 눈으로 어떤 그 형색을 보고, 육입이 조금 그때 초, 수, 에 보고 너무 좋다 하고 벌써 가래까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뭐 내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관찰력 가지고 충분히 관찰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지는 치까지 갑니다. 그죠? 뭔가 속에서 어떤 아름다운 멜로디가 나왔다. 내지는 저 어디서 소리가 뭔가 들으니까 저 멜로디 듣고 싶네. 듣고 싶네가 뭐예요? 가래에 일어난 거예요. 벌써 듣자마자 가래에 이렇게 가지고 오디오 돌려요. 그냥 들어보려고. 치지고 집착하고 있는. 그래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결합이 서로 대가 일어나니까 육입하고 오온하고 그 차이를 시차적으로 분리를 못해요 거의. 지금 그렇게 했죠, 설명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두 개가 그냥 막 혼란스러워, 엉켜가지고. 이런 거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랬잖아. 부처님께서 12항목으로 12처를 만들으셨다고. 마치 슬로우 비디오 안 해놓으면은 누가 먼저 들어왔는 건 몰라. 꼬린선에 들어올 때도. 그죠? 그래서 부처님 아니면은 12연계 이런 구도로 못 만들어내고요. 6입이 이래서 이렇게 작동한다. 6가지 감각기관과 5는 이런 관계다. 이거 분리를 어떻게 해내겠어요? 네, 이만 일단 하고 잠시 휴식하고 계속하겠습니다.